우리는 흔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런 말 합니다. 교인은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닐 일이 이유가 안 생기면은 금방 안 나오게 되죠. 교인입니다. 신자는 복음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신자 중에서도 제자는 복음 알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는 둘뿐입니다.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사도제자,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사도제자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 현장으로 보낸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도제자와 70인 제자 둘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 제자와 중직자 제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아 능력과 권위를 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따로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의 것을 받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였고 주님의 메시지로 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 먼저 주님의 것을 주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귀신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죄와 저주 운명의 법에 묶여서 멸망시키는 도적과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모든 인생을 위협하고 공갈해서 어둠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불행과 저주와 모든 원치 아니하는 어둠의 색깔에 속해 있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서 십자가로 꺾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꺾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권세는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님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사람들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그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12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70인 제자들에게도 역시 주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만 준 게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더 올라가면 원죄, 영적 문제로 오는 병은 약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줄 때 뭘 먼저 줬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먼저 주신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삶을 치유할 수 있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12 제자와 70인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무엇이 와 있느냐? 우리의 인격 수준과 관계없이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12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안에 이 삼중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왕적 신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제사장직, 재앙에 빠진 세상을 말씀으로 살리는 선지자직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 삼중직의 대사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상을 서밋으로 이끄는 영적 대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주셨다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틀림없이 줬어요.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내게 와 있음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흑암에 잡혀서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돌짝밭 가시들기가 되어 있는 심령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제자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 5가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님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둘째는 9가지 영적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세팅해 놓았습니다. 셋째가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이 전문화, 제자, 세계화되는 3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뭘 아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것,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세팅과 3시대를 언약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걸 24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누리며 오는 증거를 237 5청 종족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미션을 받은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 제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걸 하였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해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육신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사망의 몸에 갇혀 병들고 삐뚤어지고 억눌리고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세상 임금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으로 메시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에게 시달린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병 고치려고 안 했는데 내 병이 떠나버려요. 내가 부자 되려고 안 했는데 가난이 떠나버려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우울증, 시기, 질투, 원망, 그게 사실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유사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제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제자들이 나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그랬어요.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늘 나라를 전한 겁니다. 병을 고치더라.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신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죠. 밤을 새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기도했죠. 큰 이적과 많은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올 때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로 살았냐?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전도로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도 현장의 정인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할 일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한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사실은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나도 기도 응답 받고 싶고 나도 응답 받아서 사람들 도와주고 살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뭐부터요? 말씀부터 붙여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아무 것이 안 돼 있는데 막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해서 증거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다 보면요, 그게 믿음이 되지 않고 영성이 되지 않는 지식은 남을 해칩니다. 자기도 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많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풍성한 게 아니고 날카로운 거죠. 지적 잘하고 뭐 잘하고 참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망칩니다. 그런 지식은. 그런데 말씀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누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말할 때 참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아냈다. 이 메시지를 살아냈다는 말은 받은 메시지로 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받은 메시지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뭘로 살았냐? 말씀으로 살아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럽니다. 그럼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강주에 사는 목사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강주는 돈이 없습니다. 전국에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로 따져보니까 그 강주 안에 돈 있는 사람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따져보면은 돈 있는 사람 보면 우리는 별로 안 속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돈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뭐 지식으로 살았다. 무슨 지식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필요가 없는 지식이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더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뭘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살아낸 겁니다. 이 험한 세월을, 이 저주재앙이 가득 찬 세상을, 이 모든 기준이 허물어지는 이 세상을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생전체를 들여서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게 메시지를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주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 방향을 말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만약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돈만 가져가라 이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돈과 시간, 마음을 어디에 다 뺏깁니까?
준비하는데 다 뺏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준비한다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길 것도 없다. 내가 다 책임지라.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에 다 준비해놨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준비했는데 그것 찾는 데만 집중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관광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다른 거 다 놓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찾는 거.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지금 방송 보니까 포항이 핫 플레이스래요. 뜨거운 여행지래요. 막 온대요. 그래 뭐 이 한호공원에도 뭐 스페이스워크를 만들어냈어요. 세계에서 그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봤어요. 저기 청하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여러분 그거 구경한다고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뭐 하나 한 곳에 집중해서 제자 키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너희가 복음 전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지금 당신이 당하는 죄와 저주 원인도 이유도 해결책도 없는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분명히 전했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 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되는 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것도 결코 안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니까 씨를 땅에 뿌렸으면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해하지 말고 그게 안 맞거든 다른 데 가라 또 전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재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준비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집중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뭡니까? 언약으로 줬습니다. 그게 삼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역사가 열렸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이 세 가지 언약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삼언약 안에 오직이 보이면 유일성이 따라오고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답을 품은 삼언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해병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깜짝 놀랄 세계예요. 요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나 어쨌든 아무리 편한 군대라도 감당 못할 거예요. 그때 다 감당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로 움직입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고 터지고 막 터집니다. 그러면 그 터지는 그 일에 보다가 진짜 집중할 걸 놓칩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줘서
237 5천 종족 후대까지 살리려고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준비해 놨습니까? 제자들에게는요, 목회자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중직자 제자들은요, 목회자를 가르치거나 교훈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 목회자는 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고 말이에요. 사업의 응답을 받고, 사업의 응답을 받으면 인생의 응답을 받고, 아니면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기만 해도요, 목사님 힘이 생깁니다. 맨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11주도 안 하고, 주일날도 1년에 4번 오고, 이런 사람이 안 빠지고 계속 가보십시오. 그 사람 쳐다만 봐도 목사가 살아납니다. 맨날 졸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받아 적기만 해도 목사는 살아난다니까요. 목사에게 수억을 안 갖다 줘도요, 여러분 자세만 달라져도 목사는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하고 싶어도 그 내 영적 상태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설교 하나도 똑바로 못 듣는 상태라면 이게 내가 죽은 자지, 이 생각만 해도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놨어요.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살리는 응답을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제자들에게는 70인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온 세계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삼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렘넌트가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아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우리 전도운동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할 때 방향이 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37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나라 복음화잖아요. 근데 나라만 복음화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종족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5천 종족 복음화 그러는 겁니다. 그 종족만 복음화돼도 후대가 복음화 안 되면은 유럽처럼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후대 복음화, 나라 복음화, 종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이 세 가지가 우리 전도운동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제한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237이 주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이 언어가요,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 중에 5번째래요. 이제 우리 뭐 영어 같은 거 안 배워도 돼요.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래요 지금. 한국말 가르치는 자격증 얻으세요. 아니, BTS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세계 음악 차트에 1위가 됐잖아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요,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생겨가지고 증거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퍼지는 것은 다락방 전도 운동밖에 없어요. 그 2날개, 3날개 뭐 다 인터컵 다 수입한 거예요. 우리만 저 부산의 영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후대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는 시대에 후대 살리는 렘넌트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몰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2021년을 언약으로 잘 매듭 지으면서 2020년에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꿈꾸면서 나라 보고마, 종족 보고마, 후대 보고마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도제자로 70인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빛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